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이후에 마태복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겹치지 않는 부분들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수욕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친구가 나가자 그래서 내지는 그런 거 외부적인 거 말고 보통 본인의 중심으로부터 뭘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저희 집사람이 걱정 금심이 많더니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통 한국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저희가 아멘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별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의 쉼이 평안 아닙니까? 마음의 쉼이 평안인데 평안이 없어요.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잘 못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하는 게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음의 쉼은, 평안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11장, 지난주에 세례요한 이야기 이후에 아마 20절부터 읽었어야 했는데 20절부터 읽으면 좀 길어서 빼고 25절부터 읽었습니다. 여기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하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 다음에 나온 거냐면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이러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여기서 기적이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 공부 열심히 하신 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 증거로서 어그러지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들이, 망가진 영혼이 회복되고 죄로부터 망가진 정신이 회복되고 망가진 몸이 치유받고, 그래서 모든 관계들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이 행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고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고을들을
비교해서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보다 오히려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기적을 행했으면 더 금방 믿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것, 슬기 있는 자가 아니고 사실은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뭡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에 비해서 어른은 뭡니까?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우리 애들보다는 더 슬기롭고 지혜롭죠. 왜? 인생을 많이 살았고 인생살이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고 인간관계는 이러면 되고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대강 나는 이미 내가 경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어른이라고 하고 그들이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이런 개념이 어린아이 보세요. 있나? 없죠. 그러니 어른이 얘기해주면 잘 듣잖아요. 물론 안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비유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 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26절 예수님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약육강식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어른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성공적으로 잘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성공적으로 잘 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먹잇감이죠. 그냥 세상의 먹잇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어린아이 같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방식과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세상 상대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심성 비슷하게 가진 조금은 순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겪을까요? 고생해. 상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들아 다 내게로 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르심이 물론 모든 인류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오기를.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자주 지하철 벽에 가장 그 전도용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게 이 표어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성경 말씀 벽에 붙어 있는 거 자주 봤었는데 못 보셨나요? 그렇게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상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살고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의 메시지로 다가오긴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대해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고 자기 영혼의 공허함과 인생의 허망함과 이 수고의 헛됨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없이는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약간 어린아이 같은 측면이 있어서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나는 뭐 별로 도움도 필요 없고 뭐 나는 뭐 잘해 나갈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십니다. 물론 뭐 영적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문제로 풀기도 합니다. 예,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와 괴로움의 근원에는 그 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쉼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게 되는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타락한 이후에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아담이 경작을 수고의 의미를 처음 보여줘요. 아담이 이제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작해야 할 그 땅에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해야 땀을 흘려야 어쩌면 피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그 수고라는 개념이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수고는요 모든 것들을 내가 계획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해 나간 대로 결과가 착착 나오는 걸 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풀리고 결과물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팍팍 나올 때 그게 그 한 일이 수고입니까? 수고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래 타락 이전에 계획하신 순수하게 보람 있는 일이고 삶의 원동력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수고가 되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결과도 우리가 계획한 것은 고사하고 그 계획한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수고와 노력의 끝이 안 보여요. 얼마를 더 해야 될지.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 거기에 눌려서 끝이 안 보이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 두려움과 걱정에 벗어나기 위해서 결과가 보장 안 되니 그야말로 한없이 쉼 없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물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만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따지고 들어가면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긴 합니다만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수고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수고의 끝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서 지게 되는 수고로 인한 무거운 짐들 거기에 억눌려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끝없는 수고 가운데 무거운 짐에 눌려서 쉼이 없는 너희들아, 나한테 와서 내게 배우고 그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내 멍에를 져라. 멍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도 져야 될 멍에는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가 아닐 뿐이지. 그리고 이 멍에는 세상의 멍에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나의 무한정적인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세상과 달리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훨씬 가벼운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배워야 될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예수님의 몽에는 뭘까요? 예수님이 지라고 하시는 몽에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 때문에 수고하시고 짐을 지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에 예수님에게서 몽에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쭉 공부해온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몽입니다. 그 몽의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몽의 무거운 짐에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이 시간에 못해요.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건 세상 성취의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예? 그러면 쉼을 얻는답니다. 아니, 세상 일을 팽개쳐 놓으면 뭘 먹고 살라고 나에게 딸린 처자식도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도 적어도 수십 년은 되는데 그걸 내려놓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에서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그 수고를 무한한 수고로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사는 것에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다가 무한 헌신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무한한 수고와 헌신을 거기 바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멍에를 네가 치면 네가 무한한 수고를 바치던 그곳에서 벗어나도 된다. 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은 물론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바깥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큰 역사만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사라고 하는 그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예수 믿는 것이 뭐 이렇게 명상해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내가 바뀌면 되지.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을 버리고 죄에 얽매인 욕망을 버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내 밖에 내 삶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히 누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무한한 수고와
막 신경과 걱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그 일을 그냥 내려놓고 적당히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짐을 더 질 때 놀라운 걸 경험하시게 됐거든요.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고민하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어떤 분은 경험하셨을 거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용감하게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더, 예수님 몽에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몽에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배움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온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온유는 타고난 성격이 좋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같이 유한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온유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온유란 단어의 의미는 모세와 같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불같이 사람 쳐 죽이기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모세의 나중에는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아주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온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해져. 타고난 성품이 유하다, 널널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온유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온유가 나타나는 가장 큰 부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네? 야생마는 뭐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예. 지 마음에 가는 대로, 지 생각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온유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는 막 칼 들고 설치는데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다. 그리고 또 순순히 잡히시면서 그 떨어진 제사장의 하인의 뒤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한 모습. 훈련된, 길들여진 모습입니다. 온유를 배워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아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게 온유고, 그리고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온유와 겸손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겸손해져야 나를 내려놓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겸손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쩌면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신의 권위와 능력이 있지만 그걸 비우는 것, 비우고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 스스로 옳다 생각하고 지혜롭다 여기는 것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의 말대로 그냥 하루다 나야 죽게 되었다 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죄인이고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본질에 있어서 겸손하다고 말씀드렸죠. 본질적으로 겸손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해져가지고 이미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꿔나가고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세상 몽해를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몽해를 쥐고 나갈 때 비로소 이 무한 경쟁, 무한 걱정, 근심, 내가 가진 것의 100%, 110%까지 뽑아가려고 하는 세상에서 비로소 쉼을 얻고 안 그래도 되는구나. 주께서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권투 선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투로 돈 벌고 살길 원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권투 선수의 가장 큰 멍에는 뭘 것 같습니까? 훈련도 훈련인데, 감량하는 거예요, 감량. 체중 감량. 그, 끝마다 이렇게 몸무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대요. 훈련보다. 예. 어쩌면 권투 선수는 그런 감량의 멍에를 져야 할 겁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육상 선수를 한다 그러면 담배를 끊어야겠죠. 뭐든지 간에 무언가를 할 때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할 때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게 뭔지는 개인적으로 다 있겠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멍에를 쥐고 나가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을 배우고 따르려고 할 때, 그의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고 할 때 분명히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30절에 다시 봅니다.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을 텐데 왜냐?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진 하나님의 나라의 몽에는 쉽대요. 그리고 가볍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텐데 로마서 위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를 지는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이 뭐예요? 내 멍에를 절하잖아요. 내가 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도 나눠줘라. 근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37절에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언젠가 나눠서 할 것 같은데 37편 3절 이하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한다.
저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또 따로 설교하면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자, 여기 계신 부모가 되신 여러분, 자녀들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아까부터? 기뻐하시죠? 기뻐하는 증거가 뭡니까? 가능한 한 그 자녀를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남편 계시는 분들, 옆에 아내들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기뻐하십니까?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기뻐하세요? 저희 아내 되시는 분, 저 좀 보실래요? 저를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뻐하시면 그를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그것도 진심으로.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복종, 맹종, 원종 다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그냥 계명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더라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복받는다더라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내가 뭐가 뭔지 우리도 잘 모르지만 내가 마지막에 가장 기뻐할 것으로 이런 게 내 삶에 있었던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계속 읽을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은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의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네가 옳았다, 네가 잘 살았다, 그렇게 산 게 넌 참으로 잘 살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멍에를 지시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무한한 헌신과 수고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내게로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세상 멍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